세 개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여기가 유대인의 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건강하고 흠이 없는 장성된 남자만이 여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뜰은 여자와 아이들이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어가요. 이게 구역이라고 해요.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거치고 여기를 거치고 여기를 거쳐야만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헌제자가 제물을 끌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이중삼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은 제약이 되어 있고 거기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있었죠. 그는 알렉산더 대왕의 제왕의 네 장군들 중에 하나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후계자도 정하지도 못하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땅은 아주 너무 넓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네 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나라들을 네 분할로 하는데,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이 된 사람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성전을 어떻게 하는지 훼손시키고 허물지 못하는데, 허물지 절대 못하고 훼손시키고, 그래서 제일 훼손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돼지 피를 갖다가 거기 성전에다 뿌리게 되고 막. 근데 그 이후 또 그것이 그 성전이 제2성전이죠.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것이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고, 헤롯 땅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성전 되어졌을 때도 당시는 로마군이죠. 알렉산더는 헬라였고 그리스 왕이었고, 다음에 이제 나중에서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졌고, 유대인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때 디도 장군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그 전에도 로마 군인들이 이 둘째까지 절대 못 들어갔습니다. 이 세 번째 여기까지는 허용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절대 이 둘째 구역이고 여기는 더더욱 구역으로 들어가요. 그 정도로 이 성전에 들어가는 길은 봉쇄되어져 있고 구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중 삼중인 은혜 가운데서 여기 집사님들 계시죠. 집사님들은 뭐 하는 자예요? 옛날 레위기 지파는 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게 오늘날 말하면 집사님. 목사들은 오늘 우리들은 옛날 시로 표현한다면 똑같진 않지만 일단은 제사장들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우리가 이전에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절대 못난다는 얘기가 알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게요. 성전에 들어가면 그 여기에서 세중 거쳐서 들어가는 성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문은 동쪽으로 되어 있고, 동이라는 의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은 동서남북이 아니고 동남서북이에요. 순서가. 동쪽에는 뭐하죠? 항상 이스라엘 이제 성전으로 솔로몬에 의하여서 건립이 되었을 때는 고정된 건물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동식 천막이잖아요. 그때서 성전으로 하는 그 성막을 안치되어질 때 언제든지 그 문은 동쪽에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동쪽. 그럼 딱 들어가게 되지만 뭘까요? 번제단이죠. 번제단이고, 번제대는 다 뿔이지요. 그러면 이 번제단을 만들 뿐만 아니라 번제단 물두멍만 빼고 등대만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기물들 중에 전부 다 조각목으로 안에 형태를 만들고 금으로, 금도 무슨 금, 정금으로 안과 밖을 완전히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만큼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롯은 롯과 아연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종 같은 경우도 이게 음색하려고 그러죠. 종을 어디를 치나? 훌륭합니다. 이거는 뭘로 만든 거라고? 롯으로. 롯은 어떻게 구성됐다고? 구리와 아연으로 바꿉니다. 롯은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요? 심판을 불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성이 되신 불이죠? 하늘에서 내린 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다음번에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식양이니까 뭐예요? 우리말로 요즘 말하면 설계도잖아요. 설계도를 해갖고 설계도 그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 광, 보가 똑같이 20규빗으로 되어진 것이 성소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그리냐? 반인자에서 여기 지성소고 여기 성소인데 주역엔 장광보가 똑같은 것이 성소고 장광보가 똑같은 것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여기까지 들어갑시다. 들어가는데 일단은 여기를 통과해야 되겠죠. 여기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것이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처음에 불이 내려온 경로는 이렇습니다. 다 하고 진설을 다 해놔놓고 재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단 올려놨을 때 밑에는 뭐예요? 그 고기가 타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중간에 그물이 있겠죠. 그물고 그 밑에는 불이 타올 수 있는 모든 장작들을 모든 나무들을 여기 해놨어요. 그리고 위에는 재물을 올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응답하신다는 의미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번제 있는 재물을 태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오르는 불은 무슨 불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불이죠. 이 불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뭘 상징한다? 심판을. 왜? 여기서 타오르는 재물은 제사 드리는 자, 헌제자가 자기의 죄를 짐승한테 안수해서 그 죄를 둘러쓴 짐승이 어떻게 해요? 연금을 찔려서 피를 다 받아야 되고 가죽을 바르고 배를 발라서 속에 있는 걸 다 뒤집어내고 모든 것은 또 앞다리 뒷다리는 각을 끼고 그리고 가죽하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서 진 바깥 어느 정한 곳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불에 타기 좋게끔 조각내는 거죠. 그래서 조각내서 이 재물을 태우는 것인데 태우는 제사의 종류들이 그래서 뭐예요? 번제가 있고 글자도 잘못 쓰는데 여기까지 흔들려주니까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고 이 내용을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이 알고 이 통과되어야만이 비로소 이 제단을 통과해서 물등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부터 오늘 우리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죄 문제, 재물을 태우고 제사 드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안 알려줘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알고 이 죄가 어떻게 보면 평생 죄 속에서 죄를 끊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살면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내는 큰 부분지는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엄청난 구덩이에요. 큰 벽이에요. 절대로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장 죄에 대한 무서운 것들이 뭐예요? 심판이 내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보통 몇 종류로 말하죠? 네 종류죠. 네 종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한테 임하면 뭐가 임해요? 칼이 임하죠. 그 다음에는 기근이 임해요. 그 다음에는 온역이 임해요. 그 다음에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났을 때, 온역이 났을 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심판은 사망의 바로 전 단계예요. 굉장히 위험한 단계가 됐었죠. 그래서 번제라는 얘기는 재물을 전부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죄만 남죠. 그만큼 죄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처리해야 돼요. 죄만 남을 정도. 완전히 제거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공급이 생명 속에서 자라야 되는 것이, 생명은 권세와 능력이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죽은 고래는 물에 떠내려 다녀요. 근데 살아있는 멸치는요, 물을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생명을 말할까요? 육신의 생명, 있다 없어질 이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기 위하여 첫 번째 하는 것은 죄가 처리되는데, 죄가 처리되는 그것이 어디가 번제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재물을 끌고 오면은 재물도 아무거나 할 수 없지요. 소나 양이나 염소지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 짐승만이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왜 그러냐? 소나 양이나 염소는 첫 번째 위장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먹은 풀을, 짐승이 먹는 밥은 풀이라고 했죠. 새벽기도 때 짐승이 먹는 풀은, 짐승이 먹는 밥은 풀이에요. 사람이 먹는 거는 심해진 채소, 곡식과 열매고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양식을 취하고 지식을 취하고 권세를 취하는 모든 것들은 실상은 짐승의 풀을 먹는 거고, 오늘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고, 이게 성전들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유대인들의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첫 번째 뜰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뜰은 지금 그것이 현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이 있는데 건강한 남자들은 그 통곡의 벽에 가는데 두 구분대로 되어 있고 실상은 3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셋째 구분에 있는 것은 이방인이 틀이니까 아직 현재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카파, 빵모자, 카파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통곡의 벽에 거기 가까이 가려면 그 카파를 쓰고 기록을 해놓고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또 하나 구분을 줘놓고 거기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밖에는 바로 이방인이 뜰이고, 지금 현재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오말사원이 있는 거죠. 그 둥근 벽이라서 황금으로 만든 벽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성전 아닙니다. 그것은 오말사원이라 해서 이슬람들이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은 없어졌어요. 왜? 로마의 기도가 의하여서 완전히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성전 벽에 있는 돌의 덕까지도 하나도 없이 다 허물어버리고 유일하게 남겨놓은 것이 통곡의 벽이라는 그 고급들이에요. 통곡의 벽이면은 저기서 여기까지가 유대인이 갈 수 있고 또 그만큼이 여자들과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현재 그것이 높은 벽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번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완전히 태워드린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피임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제 단독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소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요. 제물과 함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셔요. 연락하신다는 뜻은 뭐야? 완전히 태워져 갖고 뭐만 남는다? 채만 남는다.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회개할 때 뭘 뒤집어 써요?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제물을 태우고 이 죄를 별도로 보관했던 그 죄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만약에 정결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하려면은 그 재물을 타먹고 여자 넓적다리다 해가지고 이 넓적다리에 문둥병이나 뭐가 되어지면은 그거는 실행한 여자가 자기 몸을 잘못해가지고 실행한 증거고 멀쩡하면 괜찮은데 그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야? 남편이지. 근데 아무 무혐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남자가 벌받아야 되는데 무고죄로. 근데 무고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죄를 다루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재물을 태워서 죄만 남게 하는 거고,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는 아주 특징적이에요. 우리 예수 믿음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하는 이유는 이 화목제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태워드리는데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건 번제고, 나머지는 제물의 일부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몫. 그러니까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화목제물은요, 태워드리는 일부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 몫이고 일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제사장과 헌제자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뭘 먹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화목을 이룬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자리에 제사장이 있고 그 자리에 헌제자가 있으니까 셋이 연합되어져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화목을 이룬다. 화목을 이룬 증거는 뭐예요? 죄가 없어진 거죠. 죄가 사함받은 거죠. 죄가 용서받은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죄 문제와 심령의 고통과 뭘 갖는 이유는 죄 용서함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어요. 죄가 용서받았는데도 용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없으니까 그 감사가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죠.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잠시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거룩의 공의의 하나님이고 영광의 하나님이고 거룩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의라는 얘기는 뭘 다루는 내용인가요? 의라는 얘기는 무슨 용어지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이 법정 만든 것도요, 참 희한하게 잘 만들었어요. 의미 뜻이. 물이, 이게 산수변의 물이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법이에요. 그럼 물은 어떻게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서.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대로 가. 가다가 무엇이라면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네모 그릇에 나오면 네모의 향이 되고, 세모 그릇에 나오면 세모, 둥근 그릇에 둥근 거. 그런 데서 반드시 차야 흘러 넘쳐야 강으로 올라가요. 이게 법이라는 만든 개념의 뭐예요? 물이 흘러가는 데서 두는 거. 그것이 자연적인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라는 것이 오늘날 자꾸 물이 흘러가는 데를 거역하고 이거를 막고 이거를 딴 데로 틀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의라는 얘기는 그 누구의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하고 언약을 맺자, 너가 나하고 약속을 하자는 얘기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약속합시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 약속할 때 반드시 약속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재물은 쪼개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여러분을 예를 들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제가 모범이 될 거예요. 저를 쪼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베는 거는 옆으로 자르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마주대는 거예요. 마주대는 거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 뜻은 뭐예요? 나고 약속했는데 어기면은 이 재물이 쪼개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된다. 근데 하나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내셔놓고 잘못을 누가 해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죄값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재물처럼 죽는 것,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들어가고 쭉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만날 것이다. 만나면 거기에 있는 사람,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짐승들을 물러나고 모든 거기에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옷이나 무엇인지 너희가 취하지 말고 전부 다 불살라되고 전부 다 생명인을 죽여라. 나는 그거를 제일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야 무슨 하나님 이래 참 무섭다. 어떻게 죽여도 저렇게 철저하게 죽이라구나. 그래서 나는 무슨 하나님 돼갖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깨달아지는데 대단히 질서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 많은 부분들은 해소가 됐어요. 목사 되기 전에.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일을 몰라가지고 참 고통당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죽이라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죠. 근데 거기 인륜이 도덕이니 인성이니 뭐니 해갖고 전부 다 남녀노소를 생명을 다 죽여냈으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나님이다, 무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반드시 4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해라 대하라고 했어요. 제일 첫째 문자적으로, 둘째 역사적으로, 셋째 복음적으로, 넷째 영적으로. 영적이라는 얘기는 이어적이라는 얘기예요. 요 4가지가 되어져가지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서로 부딪혀서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랑하고 의하고가 많이 부딪혀요. 그렇잖아요. 죄를 용서하지 않고 제대로 하면 우리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왜 이걸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뜻을 인간의 내 생각의 방법으로 그것도 뭐예요? 타락한 인간, 전적인 타락. 하나님 의는 눈꽃만큼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한 명도 의로 이르지 못하는 그 죄인의 그 생각으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뭐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엄청 문제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거를 우리들이 취득해야 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배우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완전히 제물파 화목제 잠시 다루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헌제자가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중간 매제 역할하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누구의 비유예요? 누구의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내용들은 비유와 또 비유와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늘에게는 아버지의 말씀을 뭐 할 거예요? 알려준 건데 그것도 뭘로 알려줘요? 비유로. 비유로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진짜 알아들 수 없어요. 비유로 말씀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아까 우리 목사님실에서 잠시 얘기했는데 뱀이 뭐냐? 뱀은 눈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그러면 뱀이 모든 것을 그 환경과 처지를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혀예요. 근데 뱀의 혀는 독특하죠. 하나로 나와가지고 끝에 넣어놓게 돼요.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사단 뱀의 영 아니 사단의 영을 힘입고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게 되어지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마음으로 듣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만이 그게 될까요? 철저한 번제에 세서 제가 돼서 그건 왜 철저한 회개를 가르치는 거죠. 원형이 없어서 뭐가 남아야 된다고? 쟤는 뭐예요? 원래 있었던 것들이 다 불에 타서 무슨 불에 타서 심판의 불에 타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뭐만 남는다? 죄다. 우리의 회개가 이 진실한 회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다 회개를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이런 회개를 몇 번 했는데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서 날카로운 면던 날로 작작작작작작작 하는 숨을 쉴 수가 있나요? 뭘 할 수가 있나요? 너무 뭐 해가지고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듣지 않냐고 그 엄청난 통증 속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런 회개를 하고 나면은 죄가 어떻게 여러분 느껴질까요? 무서워지지.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은사 체험하고 뭐 했을 때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을 때 체험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개울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우주 만물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나요? 근데 인간의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럼 언제 찬양? 거듭난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가 씻임받고 죄가 용서받은 자만이. 그러면 뭘 하게 돼요? 죄가 겁나죠. 제일 처음에 진짜 뭐하고 은사받고 뭐하고 밖에 집에 딱 돌아왔는데 밖을 못 나가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죄고 들리는 것이 전부 다 죄선이고 내 발을 어디에다 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앉아서 요상 성경만 파고 있었더니 우리 집사람은 뭐하고 그러라고 하고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이 성경만 파고 있으니 충분히 그 이해는 이해가 되지요. 그 기간이 지난 동안에 참 집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저는 좋아서 그러는데 제가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서 그러는데 그 체험을 하지 않은 집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느냐고. 가장의 역할이죠. 가장의 역할은 뭐예요? 잘 들어? 어머니 이마에 땀이 흘려서 돈을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기뻐야 돼. 그것이 가장 즐거워야 돼. 그것이 가장의 할 일이에요. 그 일이 즐겁고 보람되고 기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 죄는 철저히 회개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게 되고 속죄죄는 내가 죄를 졌는데 죄인 줄 몰라서 얼마 지나고 보다 보니까 그것이 죄네. 그러니까 죄를 끌고 와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속함받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죄야. 그럼 속건죄는 뭐야? 하나님 거는 만지지 못해야 돼. 하나님 거는 절대 손대면 안 돼. 특별히 구약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 교회에 있는 기물도 그래요. 확정되지. 이거를 함부로 성도들이 와갖고 손대고 뭐하고 하는 거 절대 이거 그만이에요. 해서는 안 돼요. 왜? 이 구분이 되어져야 그들이 거룩에 드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인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살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 거를 내가 손댔네. 언젠가 내가 하나님 거 띵거 먹었네. 이제 한판 뭐 했네. 그게 언젠가 깨달아졌어. 처음부터 깨달았으면 아예 그 짓 안 하겠지. 근데 굳이 간에 나도 모르고 간에 어떻게 생활관에 환경 같은 해서 내가 하나님 거 손댔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속함을 입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 종류가 어디서 처리됩니까? 번제가 제사. 번제가 제사. 여러분, 죄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내한테 오는 모든 은혜를 막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만약에 이걸 부인하면요, 우리가 여기 자리에 있는 저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목사 되면 이거 골치 아프죠.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믿고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평생 목회하고 끝나고 와서 하는 말이 난 예수 구주를 안 믿어.